자, 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첫 번째 설교는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놀라운 능력, 성령이 임하여서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 통하고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설교는 아주 더 좋은 적기, 아주 설교하기에 너무 좋은 적기를 만났어요. 적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보는데, 이 적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를 말합니다. 농사 짓는 여러분들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얼었던 땅이 풀리고 봄바람이 솔솔 불어올 때에 적기, 씨를 뿌리는 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바지락을 채취합니다. 또 11월부터 한 4월 이때까지, 3월 이때까지는 굴을 채취할 적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명절을 앞두고 적기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제 친구 중에 인쇄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당진에. 그런데 그 친구가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선거 앞두고, 선거철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인쇄물이 필요로 하는지. 연말이 되면 또 바쁘고요. 관공서, 기관 이런 데서 이제 연말에 하는 그런 그 문서 같은 것들이 많아서 적기. 근데 베드로가 오늘 두 번째 설교 진짜 적기예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귀가 열렸어요. 깨우쳐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설교는 어떤 상황에서 합니까? 성전 미문에 평생을 도움을 받아서 구걸하면서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설교에도 적기가 있는 거예요. 설교에도 적기가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는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막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모인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게 정말 적기예요. 적기. 아멘. 아멘. 적기예요. 설교를 제가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고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상태에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때의 설교는 적기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적기. 오늘 이 시간이 적기의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막 찾아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이 나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이 능력의 근원이고 출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능력의 출처가 베드로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이 능력, 이렇게 40여 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구걸하며 살던 이 안진뱅이 불쌍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그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들이 아무 상관없는 예수와 상관없이 들었다면 별로 그렇게 이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큰 느낌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며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서 호산나 다윗의 주 예수여 그러면서 찬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주 무력하고 무능하고 이런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들이 속았다 생각하고 예수가 우리를 속였다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고 바라봐는 놓아줘야 한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이 능력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죄인으로 죽였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었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대대손손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약속의 메시아였구나. 이걸 그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옆에다가 성경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어디 가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간다. 아멘. 친구가 물어보고 남편이 물어보고 이웃이 물어볼 때 아니 오늘 이렇게 바쁜 때 요즘 이렇게 가을에 바쁜 때 당신 어디 가는 거야?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모든 능력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은혜와 복의 출처와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의 출처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덥지 않아요, 지금? 약간 덥죠? 습한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기적과 능력의 출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은혜,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어디 세상에서 어디 우리가 뭐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빌려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런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거라사의 귀신떼들이 있잖아요. 이 거라사에 이제는 이 귀신떼들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거라사라고 하는 정말 험지, 사람들이 다 찾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곳으로 귀신떼들이 다 도망을 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곳곳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자기들이 신분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동네마다 전파되니까 이 귀신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발걸음이 미치지 않은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귀신의 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두려워했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무모하게, 또 우리가 어리석게, 또는 어떤 객기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는 괜찮아 하다가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생명과 안전, 우리를 환난에서, 역경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에,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모두가 다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치우쳐가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 그것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 코로나19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 이보다 더 큰 것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때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출처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던 예수의 그 권능이다, 예수님의 권능이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해요. 오늘 13절 중반 이후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중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예수는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앞장서서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죄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아멘. 이걸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 많은 군중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느냐면 예수를 죽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올 때마다 관역, 마음의 밭,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가 떨어져야 될 마음의 밭, 관역인 이곳에 화살이 와서 적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것, 육신적으로는 그게 편리할 수 있겠죠. 세상을 사는 데는 그게 유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요. 우리는 무슨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어떤 아픔을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죄죠. 육신적인 잘못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은 왜 죄예요? 아담이 어떤 나쁜 일을 해서라기보다 그 나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우니까 탐스러우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거기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지금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 이후에 당신들 유대인들이 대대손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길이길이 기억하면서 마음에 믿어왔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기라는 구원의 주 메시아, 이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무엇이 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 잘못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는 어떤 죄냐면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알고 있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육체와 세상을 따라 살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죠. 좌편 강도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무엇이? 똑같은 강도고 똑같이 살인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편 강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자기 삶으로는 죄를 지었지만 자기 본능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삶으로는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의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도덕적인 면, 윤리적이고 도덕, 양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살려 해도 살 수가 없고 잠깐 그렇게 사는 것 같으나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못돼 먹었는지, 잘못되었는지가 드러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왜? 그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신들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책감을 갖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책감. 우리가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들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피리를 불면 노래를 불러야 되고 애곡하면은 우리가 근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허망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죠. 내가 원하는 소리,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된다고 하는 이 기복적인 신앙에 깊이 빠져가고 있는 현대 교회와 현대 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모른 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보장하셨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까? 누가 주의 보살핌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받을 사람이에요?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죄인으로 전혀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 이런 은혜가 내리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내려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깨닫느냐?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처방이다. 처방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주님에 의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 주님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어떤 공적이 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떠들었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가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우리에게서 다 소멸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옵니까? 신앙생활합니까?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을 여러분들이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다. 양식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과 형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오신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제일 큰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문제가 컸다면 그 문제 해결하기 양식이 컸다면 양식을 주기에 오셨을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면 건강을 주기에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될 딱 하나만 붙잡아라. 너 물질 붙잡을래, 권세 붙잡을래, 지식 붙잡을래, 쾌락 붙잡을래, 형통 붙잡을래, 성공 붙잡을래, 뭘 붙잡을래? 하나만 붙잡으라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헛된 거예요. 적기. 베드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행각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운동을 보면 야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야구에 보면은 1루, 2루, 3루 홈이 있습니다. 1루에 주자가 있고 2루에도 주자가 있고 3루에도 주자가 있어요. 이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홈런이에요. 홈런은 혼자 치면 솔로 홈런이에요. 1점 들어와요. 근데 앞에 주자가 있으면요, 둘이 있으면 2점이 들어오고 셋이 있으면 3점이 들어오고 말루가 되어 있으면 4점이 들어와. 똑같은 홈런인데, 그러니까 말루가 되어 있을 때에는 홈런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홈런을 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사모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지금 홈런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들을 때 우리는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되고 하늘의 은혜가 햇살이 비춰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숙이
비춰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